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주 생명의 삼박자 리듬, 무극, 태극, 환극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주 순환의 비밀, 생장, 염장, 이제 우주 일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그 좀 중요한 거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증산도의 진리는요, 우주 원리가 인사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 말 뜻이 정확하게 좀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진리책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무극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책에 있는 걸 정리를 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책을 여러 차례 탐독을 하시면서 그 개념을 계속 이렇게 이해하시다 보면은 마음속으로 정립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무극은요, 이게 부호로는 영으로 표현을 하고요, 공으로 표현을 하고, 태극의 뿌리인 무극은 음양으로 나눠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이 벌어지기 이전, 그 주객으로 분화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상대성을 초월한 우주 생명의 본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담겨 있지만 아직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본성이 허하고 무해서 우주 조화의 바탕, 또 만물을 조화시키는 절대 중의 성질이다. 자, 그런데 이 무극에는 두 가지의 무극이 있죠. 본체 무극과 현상 무극입니다. 우리가 본체 무극을 영무극이라 하고, 본체 무극은 음양 분화 이전,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된 그 시원의 자리를 본체 무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본체 무극의 정신을 펼친 도가 제2의 종교로 나왔었던 이 선도가 되겠죠. 이 시원 종교인 선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상 무극은 신무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완성 무극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주 역사가 순환 질서 속에서 이게 정립되는, 통일되는 자리인데요. 바로 이것이 주제자 상제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증산도를 무극대도 증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무극대도라는 것은 신무극 자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을철, 천지 만물을 통일 수렴하는 신무극의 정신을 펼치는 도가 증산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태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극의 생명막이 음양으로 상대성 운동을 하는, 이제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게 되는데, 자, 무극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음양으로 상대성 운동을 하는 우주 생명의 본체 자리다. 태극에는 공태극이 있고 일태극이 있죠. 자, 태극의 본체는 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 또한 텅 비어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에너지로 이렇게 꽉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압축된 그 진공 상태에서 물이 생성이 돼요. 그걸 태극수라고 하죠. 그 태극수가 생성이 되면서 비로소 우주 생명의 창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물의 뿌리가 진공이기 때문에 만물의 본질과 실상의 참모습, 그건 이 공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의 진리를 설파했던 그 종교가 바로 불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실게요. 분자에서 소립자까지란 이제 주제로 좀 그려봤는데요. 화면이 좀 흐려서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에서요, 끊임없이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가서 도대체 이 만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이걸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했죠. 자, 그러다가 분자 안에 원자,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를 쪼개고 보니까 밀입자가 나오고 또 소립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립자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밝혀졌는데요. 뭐 우리가 이미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전자, 뭐 쿼크, 광자, 뭐 비딥자 같은 거죠. 광자 등 300여 종의 소립자가 에너지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그 입자와 반입자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포개져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과학에서 밝혀내면서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학에서도 영적인 공간과 마주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최소 단위 물질로 이렇게 꽉 차 있을 것으로 추정했던 원자가 쪼개고 보니까 극히 작은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과 전자를 둘러싼 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진공 상태, 공해 상태로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원자핵과 전자마저도요. 확정 물질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 물질과 비물질로요. 파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소립자로 구성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물질 세계를 파헤치다가 결국 뭐예요? 낯선 어떤 공짜리, 불가에서 말했던 그 공짜리의 영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 바로 과학에서 밝힌 소립자의 태극성과 무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입자성과 파동성입니다. 음양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교하는. 그 둘째는 그 공의 자리에서 찰나의 시간에 생성되고 소멸해 버립니다. 몇 억분의 1초라고 하죠. 그 시간에 사라졌다가 생성됐다가 그 역동성이 이렇게 일어나죠. 또 그 물질을 쪼개다 보면 결국에 그 확정된 물질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관찰행위, 뇌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 때문에 운동 법칙을 파악이 불가합니다. 이게 혼돈 상태예요. 자, 넷째로는 자, 무국. 이 무국은 무형의 조화 근원, 그리고 태극은 무국에서 열린 유형의 창조 모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국은 10토고요. 우리가 지지로 봤을 때 이제 미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태극은요. 공태극이 있고 수태극이 있죠. 공태극은 지지로 술자리고, 그리고 수태극은 천간으로 봤을 때 임의 자리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대략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비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책을 읽고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극인데요. 자, 처음에 이 환극이라는 것은, 이 환극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했던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단군 왕검 때 홍범 구주에 처음 등장하게 되죠. 9가지 중에 5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그 치수 사업을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책에는 33쪽의 맨 하단에 이제 각주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증산도 도문에서 삼랑대학 사이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진리책 강좌가 있는데 책을 상세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삼랑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자, 환극은요,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여 변화를 주도하듯이 우주의 변화를 주동하는 존재로 우주운동의 본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태극 생명,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자, 그 통일됐던, 비로소 이제 음양이 나오게 되죠. 거기 태극 생명을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 분열을 시켜서 봄, 여름에 그 분열과 성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분열과 통일 운동이 끝없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이렇게 매개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 무국과 태극의 그 창조 운동을 완성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환극의 자리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은 이제 그 본성, 체라고 표현되는 체는 이제 몸체자지 않습니까? 본성이고요. 용이라는 것은 작용, 여기 나오죠. 용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극의 본성은 가보토예요. 가보토. 그리고 작용은 7호화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갑은 목이죠. 그런데 변화작용을 통해서 갑귀화토돼서 이제 가보토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용에 있어서는 이 환극의 작용은 원래 이제 축토인데, 오토니까 축토인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때 있어서는 7호화로 작용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책을 여러 차례 한번 좀 해당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환극은요, 현실 세계에서 바로 이 천자 보위를 상징합니다. 황제를 상징해요.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주를 상징합니다. 진주. 우리가 사실은요, 이 대도진리를 하는 그 공부, 대도진리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이러한 어떤 그 진리를 찾기 위함인데 그 진리의 중심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걸 잠깐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34쪽에 이제 아래에서 한 6번째 줄에 이제 성구 말씀인데요. 3편 252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안 넣었는데요. 읽어볼게요. 자, 갑칠이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갑칠이 들어오니 상제님께서 이놈아 육갑인데 너는 어찌 칠갑이냐? 옳지 너를 합치니 칠갑이로구나. 그 문서 매우 어렵구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갑이라는 건 육식갑자잖아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그 기운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갑칠 성도님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옳지 너를 합치니 칠갑이로구나 하면서 칠갑을 강조하십니다. 칠갑.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무극과 태극과 환극. 무극은 우주 창조의 본원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조금 이제 이해를 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아주 훌륭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축구 게임을 비교하면은요. 축구장이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태가 무극입니다. 그런데 태극은 뭐냐면 축구장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선수들이 이렇게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편 저쪽 편. 그게 태극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축구공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운동장에. 그러면서 그 공을 쫓아서 사람들이 막 이제 그 경기를 시작해요. 막 움직이고 응원석에서 막 박수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바로 그 운동의 본체를 환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은 제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무극과 태극, 환극 이 3극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역철학이라야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산도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